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주 목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믿는 자들은 누구나 병을 치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고 싶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지금 영상 더 보지 마시고 위에 뜨는 영상부터 보고 먼저 개념을 정리를 하고 이 영상 보시면 더 강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기도받고 안수받는다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머릿속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이 역사하는 메시지가 뭔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들을 다 잊어먹고 성경을 처음 읽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에는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할세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강조점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주님이 기적으로 그 메시지가 맞다고 증명을 해주실까? 그 메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 영상을 보고 오셔야 오늘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님이 기적으로 증거해 주셨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역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기 전에 여러분 주님께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를 나로 알게 하신다면 나는 그 메시지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메시지를 기적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해 주십시오. 나는 기적이 있는, 증거가 있는, 표적이 있는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말만 잘하는 말쟁이가 되기 싫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따르는 표적이 있는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드리시고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제가 사역했던 장면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하는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 메시지를 어떻게 증거해 주시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위에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자, 나오세요. 자, 오른쪽 귀가 안 들리세요? 거기 아예 안 들리세요? 거의 안 들리시는 거죠? 주님 약속대로 지금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 들리고 네. 더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치료된 걸 보니 내가 치료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자, 귀가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확실하게 잘 들리시는 거죠? 얼마나 동안 귀가 잘 들리셨어요? 작년 그치?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지금 잘 들리세요? 잘 들려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더 잘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안수기도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귀에서 찡 소리가 나네. 찡 소리 크게 들었어요. 듣고 파스 바른 것처럼 속이 시원하면서 쏙 빠져나가는 그게 오는데 많이 좋아지고 치료가 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집회를 갔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를 올린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영상들처럼 뭐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흔들거리고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런 것들이 볼 때는 더 극적이고 사역자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집회를 가도 넘어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구르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용한 곳도 많습니다. 조용히 손을 얹고 너무 조용히 너무 간단하게 치료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 같으세요? 간단하죠. 그냥 역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하는 곳에 조용히 손을 얹고 예수님한테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치료되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상태를 그냥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시끄럽고 정신없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런 현상 없이도 간단하게 치유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드러날 필요도 없고 내가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역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사역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치료자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역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주님이 따르는 기적으로 메시지를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병자가 있으면 어떤 병이 되었든 담대하게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영상에서는 귀가 안 들린다고 했기 때문에 귀에 손가락을 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멀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권위를 갖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기름 부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저번 영상에 다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역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치유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역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게 하심으로써 내 메시지가 맞다고 주님이 증거해 주시면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그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역사하는 메시지를 배워서 전하겠습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맞다는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 모험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수준까지 갈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무리를 걷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값은 다 치루어졌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재촉하실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순간, 그걸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더 역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사역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었던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기적을 포함한 그가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계승해서 그대로 행하면서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책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설교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어떤 메시지에 반응을 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 분석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번에 읽을 때는 제자들이 단순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주님은 기적으로 그걸 증거해 주셨나, 그 관점 위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역사하는 메시지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오늘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면 이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배가 고파야 됩니다. 도대체 역사하는 메시지가 뭘까? 베드로는 무슨 설교를 했길래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나? 스데반은 무슨 설교를 했길래 기적이 일어났나? 빌립은 무슨 설교를 했길래 기적이 일어났나? 바울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주님이 역사해 주셨는가? 직접 읽어보시고 찾아보시고 묵상하시고 공통점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설교를 보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120명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오순절날의 기적에 관심을 갖고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술 취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의 성령을 남자와 여자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것이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합니다.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앞에서 증거하셨다. 예수님은 실제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의 목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으셨고 어떤 병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시킨 것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이셨다.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이셨다.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속에는 어떤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어떤 힘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너가 알기를 원한다. 그 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때 역사했던 동일한 힘이다. 그 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앉히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얼마나 높은 자리냐 하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그 어떤 이름을 가진 존재보다도 그들의 능력보다도 높은 자리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마귀의 힘보다도 그 어떤 질병의 힘보다도 그가 어떤 이름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이 보좌 우편까지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정복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 마귀 왕국의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 그 어떤 병도 다 무릎을 꿇는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통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예수님이 절대자이고 왕 중의 왕이시다. 통치자이시다. 심판주이시다. 어떤 영적 존재도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33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다. 38절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하나의 설교를 가지고도 역사하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 큰 권능과 기적과 이사로 증거를 하셨다. 그런데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이 올리셔서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능력과 그 어떤 존재들보다 그 어떤 이름들보다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 그 어떤 원수마귀도 다 무릎을 꿇는다.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 얘기를 계속하다가 지금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너희가 죽였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죽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가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첨가되어야 하는 내용이 또 하나 나오죠. 죄사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러니까 반드시 역사하는 메시지에는 대속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메시지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다른 설교를 보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첫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메시지를 전할 때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셔서
죽기 전에 행했던 기적을 지금도 똑같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기 전에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죄사함을 주신다. 죽기 전에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병자들을 치료하신다. 죽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을 쫓아내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되는 것을 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게 하셔서 우리의 메시지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시리즈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다가 보면 공통점이 잡힐 것입니다. 그 공통점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표현의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의 샘플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마다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나님은 어떤 설교에 어떤 메시지에 기적으로 증거를 하시고 반응을 하셨는지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사도행전의 다른 설교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설교를 살펴보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하는 메시지를 알고 그걸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까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행동하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머리로만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하는 메시지에 나오는 영상들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잠재된 성령의 권능이 폭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타나신 분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자칭 소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날이 와야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이 채널 잘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